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앉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2장 말씀은 라합이라는 기생에 대한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우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여리고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138번 나옵니다. 138번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말이 10번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 눈이라는 것은 물고기란 뜻인데요. 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물고기의 아들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 어쨌든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시작하는 10번은 대부분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12명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여호수아는 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시딤입니다. 시딤 하면 유명한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모압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서 24,000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악한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모압 왕에게 미인계를 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도록 하라. 그래서 시딤에서 이 시딤이라는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인데요. 아마 그 동네가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나 봐요.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자기들의 신에게 가서 같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함으로써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시므리라는 사람하고 고스비라는 여인하고 행음하고 있을 때 창으로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죽일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었던 장소가 시딤입니다. 그래서 시딤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이방 여인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딤이라는 것이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은 아모리 족속의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생이고 몸을 파는 여인이기 때문에 좀 시딤에서 보낸 기생 라합의 집에서 이방 여인과의 해몽하는 사건을 좀 주의해야 되는 그렇게 연관지어서 좀 보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단어가 원문에 하나 있습니다. 헤레시라는 말입니다. 이 헤레시라는 말이 은밀히, 조용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2명을 보낼 때 아마 숫자가 많으면 발각되기가 더 쉬웠겠죠. 그래서 은밀하게 보내는데 사실은 2절에 보면 바로 신분이 노출돼서 정탐꾼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걸 여리고 왕에게 보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2명을 선택해서 이렇게 정탐하게 합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여리고가 이제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도시이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나안 성읍인데요. 여리고 하면 종려나무로 유명한 종려나무의 동네, 발삼나무나 종려나무의 향이 진해서 보통은 향기 나는 곳, 여리고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살기 좋은 동네죠. 라합이라는 기생, 이 기생이라는 말, 조나라는 말인데요. 이게 자나라는 동사가 매춘하다거든요. 가늠하다, 매춘하다. 그런 여인이니까 좀 행음하는, 음행하는. 아마 여관과 또 여인숙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매춘도 하는 그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이 라합은 특별히 죄가 많은, 라합이라는 이름 자체가 많다 그런 뜻인데요. 뭐 그런 뜻으로 짓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라합은 죄가 많은 그러한 부정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어요. 2 정탐꾼이. 유숙했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면 표현이 좀 달라요. 그냥 단순히 잔 거예요. 여관처럼 했지 아무래도 정보를 수집하고 또 낯선 사람이니까 들키지 않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들락거리는 여관 같은 곳이 안전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소식을 여관 주인이나 그 사람들은 많이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노출됐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딱 집었어요. 수상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정보가 아주 정확했는데요. 몇 사람이 이 땅에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라합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확신을 가지고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근데 이제 라합이 이미 2 정탐꾼을 숨겨놓고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문 닫을 때쯤 되어 나갔습니다. 왔었는데 나갔습니다. 뭐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급히 뒤쫓아가면 아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들키기가 쉬웠겠죠. 뭔가 정보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본 적 없습니다. 그럼 의심할 수 있었을 텐데 라합이 지혜로웠죠. 왔습니다. 그런데 떠났습니다. 빨리 쫓아가세요. 그래서 약간 의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집에서 수색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면 추격할 시간이 더 딜레이 되니까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요단강 쪽으로 동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추격하기 위해서 아주 좀 지혜롭게. 고민스럽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윤리 문제를 제기해요. 거짓말했다고. 정직하게 말하면 이 2 사람이 죽겠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다 죽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 2 사람을 살리고 자기 가족도 살리려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병을 낫는 것, 사는 것을 나쁜 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 확신했어요. 그러니 곧 자기들은 죽을 거예요. 병든 사람이 곧 죽듯이 놔두면. 거기서 절박한 순간에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을 보고 이 라합에게 매국노라느니 거짓말장이라느니 이런 윤리적인 비난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두 사람도 죽고 잠시 후에 자기들도 죽고 너무나도 명확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고 죽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때 자기들도 죽어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어쨌든 6절에 보면 라합은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이 평평하니까 거기다가 곡식을 말리거나 물건들을 쌓아두거나 이렇거든요.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 속에 두 사람을 숨긴 거죠. 삼배 옷감을 짜는 그런 나무예요. 실을 만들 때 쓰는 식물인데요. 그걸 널어놓고 말리고 아니면 수북이 쌓아놓았던 것 같아요. 보리 수확 한 달 전에 하니까 2월에서 3월 사이에 추수를 한대요. 삼나무는. 아마 그때쯤 3월쯤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요.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이제 배를 댈 수 있는 곳까지 정탐꾼을 쫓아갔고 그 정탐꾼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성문은 닫았고 밤에는 닫아두니까요.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다시 올라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 나는 안다. 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인지 정확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까지 알죠. 여호와. 니네 하나님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까지 안다.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합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을 4번이나 말해요.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나니. 다음 11절에 보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각각 다른 단어로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렸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요당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절에 들었음이라 11절에 우리가 듣자 들었다를 2번 말해요. 그러니까 듣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듣고 들으면서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너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정신이 잃었나.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은 로쿰, 쿰은 서다거든요. 스탠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로는 못했다니까 서지를 못했다. 우리 정신이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너희 때문에. 그 말이에요. 로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우리가 너희 때문에 심히 두려워 떨고 있다. 막 간담이 녹아내렸다. 정신을 잃었다.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그것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신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애굽을 이기고 나오냐고요.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 어떤 신이 아모리의 시온과 옥에게.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너희의 군사력이 두렵다가 아니라 너네 하나님이 두렵다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가 가진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그걸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여리고의 군대가 훨씬 더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강하죠. 그런데 기생 라합의 말처럼 너희들이 두렵다, 너희 군사력이 무섭더라가 아니라 너네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신을 잃었고 간담이 녹아내렸고 도대체 우리가 너희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어. 이런 전쟁 하나만 하죠.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리고 사람들은 녹아내렸어요.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12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헷세드 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헷세드 선대해다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가나안의 멸망은 확실하다. 너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 가족을 좀 살려달라고. 생사의 위기 속에서 이 기생 라합은 극적으로 매달리고 있어요. 부모, 형제,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달라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안 돼. 너는 이방인이니까. 그것도 가나안 7족속 중에 대표적인 아모리 족속이니까. 그것도 그동안 너무나 죄를 많이 지은 창녀니까, 기생이니까. 그래서 세상의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죄악을 부추기고 그렇게 너무나 몹쓸 짓을, 부도덕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생 라합이 이렇게 확실한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할 때 너는 안 돼. 이렇게 거절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 가족을 대신할 것이다. 목숨 걸고 우리 생명을 바쳐서라도 너희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죠. 정탐꾼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헷세드. 이 인자 헷세드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 에메트. 하나님의 두 성품이잖아요. 헷세드와 에메트. 진실하게 할 거라고. 그리고 사랑으로 인자하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라합이 3번 나옵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기생 라합.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의 영웅 중에 한 명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아브라함과 함께 행함 있는 믿음의 표본으로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에 쓰임받았고 또 믿음의 영웅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리고 야고보 장로님도 행함 있는 믿음의 표본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세리들도 창기들도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이 정탐 보고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녹였다라고 신명기 1장 28절에 어디 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형제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면서 그 낙심하게 했다는 게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다 이거거든요. 38년 전에 모세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 나머지 10명 다수의 의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놓게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의 2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보고함으로
이 땅 주민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대라고 보고함으로써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하게 하죠. 이 과정에 이제 라합의 말이 있었던 거죠. 희생이었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동참한 라합.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 공동체도 아니고 거룩한 사람들, 착하게 산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공동체, 할례 공동체였다. 이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와서 이스라엘을 형성했다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오거든요. 그들이 나와서 허드렛 일만 한 게 아니라 갈렙처럼 지파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 갈렙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그나스 겐족속 이방인 출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혈연 이스라엘 혈통 공동체라기보다는 신앙 공동체. 믿음으로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천대받던 희생이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영웅의 대열에 이르러서 쓰임받는 귀한 역사,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오늘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생 라합도 십자가의 한쪽 강도도 주님 앞에 용납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일 또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모리 족속, 어린아이들을 인신제물로 가장 많이 바쳤던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가나안의 죄악을, 우상숭배를 범했던 족속, 그 중에서도 기생, 특별히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라합이었지만 그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들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생 라합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참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출신 배경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집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